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작은 예수로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려야 하고, 분노가 우리 안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그 틈을 열어주지 않고, 또 도둑질이 아닌 정직하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8월 한가위하고 정월 대보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네, 8월 한가위,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네, 바로 보름달입니다. 환한 보름달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 어두컴컴한 그 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길을 다른 불이 없어도 그 보름달에 의해서 밤길에 집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보름달,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보름달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 저희 외갓집에서 추석을 맞이하는데, 그날따라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서 외갓집 있는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마침 달이 떠오르는 것을 봤는데, 제 앞에서 딱 달이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본 달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환하고 멋진 밝은 달은, 그리고 그렇게 둥그렇게 선명한 달은 그때 처음 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제가 그걸 보고 약간 좀 충격이라기보다는 경이감에 휩싸였습니다. 우와, 이게 보름달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은 밤에는 별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지만 그 별보다는 달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밤에 길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태양을,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깜깜한 밤중에도 보름달, 그것을 보면 웃음이 지어지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거나 아니면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지만 밤에 세상을 비추는 그 밤에 비친 달을 보면 저는 꼭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작은 예수와 그리스도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 대조, 비교를 계속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진노의 자녀와 사랑의 자녀, 그리고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렇게 대조 비교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5장 1절 2절 말씀은요, 실은 4장 앞에 나와 있는 25절에 32절에 제시된 이 권면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나요? 오늘 두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제물로까지 드리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베이직이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대로가 먼저 놔지지 않으면 교회는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먼저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포장 도로가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그것을 빨리 제대로 달릴 수가 없고 오히려 차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베이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도로가 있어야 그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도 서로가 사랑한다라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그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마음껏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오픈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점점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도 그 공동체가 그것을 다 받아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확증이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의 아주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를 버리거나 능력을 버린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 처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그 첫사랑, 그때 행했던 그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옛사람과 이 새사람의 이 구별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먼저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 것입니다. 네, 이것은 빛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허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자녀일 때 하던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오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말 그대로 성적 부도덕입니다. 성적인 불법적인 어떤 성행위나 아니면 불륜 등을 말합니다. 성도로서 성적 타락은 교회에 큰 구멍이 됩니다. 요즘은 불륜도 큰 죄가 법에 문제가 되지 않아서 불륜이나 포르노나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 음행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매님들보다 우리 형제님들이 이 음행의 성적인 부분이 실은 많이 연약합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의, 남성들의 그 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뇌의 90%가
실은 이런 성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항상 성적인 것과 이제 성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학교나 젊은 부부 학교에 강의하던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이제 부부간의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여자가 생각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저희가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들이 이 부분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요즘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성적인 것에 노출돼서 그런지 남성 못지않게 음란한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실은 우리 형제들이 좀 더 약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에 분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하루에 이렇게 뇌의 90%가 그렇다라고 하면 하루에 90%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거를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독감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조심하십시오. 이때가 성적 유혹이 커지고 내가 이기기 힘들 때입니다. 또한 수치심이나 실패감이나 분노, 기타 등등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적인 영역이 딱 눌려질 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일이 있고 나면 꼭 이 성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 버튼이 눌려지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적인 유혹이 와도 그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네, 이것 또한 앞에 성적인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적인 도착증이나 성과 관계된 도덕적 부정함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더럽고 지저분한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을 성적인 우리의 연약함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뭐 형제님들만 얘기해서 죄송했는데 이제 요걸 조금 자매님들에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자매님들은 성적인 부분이 약한 부분들 계실 수 있지만 남자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부분들은 또 약합니다.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부분이 내가 언제 약한지, 내가 그 부분들을 어떻게 죄로 가지 않아야 될지 여러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만약 앞에 이 두 가지 맥락과 같이 함께 성적인 영역이라고 맥락을 같이 본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타인을 성적인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넓은 맥락으로 이렇게 본다면 앞의 것들과 같이 한 맥락으로 보면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다 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다 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는 거죠.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희롱이 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누추함이고, 누추함은 이 외설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속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잡담, 어리석고 죄악된 말을 말합니다. 실은 말을 하다가 우리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또 입술에 대한 말이 더 나옵니다. 희롱의 말, 이것은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농담을 의미하고 특히 천한 성적인 농담, 희롱들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조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에 누추함은 행동에 대한 부분이라면 뒤에 어리석고 희롱의 말은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도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오늘 7번째는 헛된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진리가 담겨있지 않는 말로서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 라는 거죠. 야, 성적으로 물러해도 괜찮아. 요즘 간통죄도 사라졌어. 이 정도는 다 풀고 살아야지. 야,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 그냥 정도껏 해.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야, 너 혼자 고상한 척 하지 마. 다 이렇게 살아도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이런 텅 빈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나오시고 6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걸 또 사전을 찾아보면 권위에 대해 존경심이 결여되고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존의 질서를 거슬러 반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경우에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오늘 한 번 더 반복되지요. 음행, 더러움, 탐욕,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과 헛된 말과 이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한 가지 또 더 살펴볼 것은 아까 전에 음행, 더러움,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육체의 욕심,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딸 이번에 좋은 직장 어느 대기업에 어디에 입사하게 해주시고, 적어도 사자 들어가는 사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 대박나서 내 11조 많이 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많이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법,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뜻만 이루어지면 그게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이 아무나 나에게 복만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빌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이 투영되는 것입니다. 실은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우상을 놓고 내 탐욕을 거기다가 투사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영광스러운 그 후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과 대비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업이 되었는지, 그 기업을 물려받는 후사가 되었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장에 들어가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진노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사단, 마귀에게 마귀를 따르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자들이다, 불순종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전 번역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가 할 때 거기 가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옛사람, 어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서 새 사람을 옷 입은 빛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에 대해서 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과 이제가 나옵니다. 전과 후가 명확히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과 후,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합니다. 주 안에 있는 분들은 전과 후가 명확한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잠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앞에 나왔던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헛된 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래요. 이것과 반대되는 방법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려야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 영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이 뒤에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나무는 빛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데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한번 알려줘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 나무는 빛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못 받아서입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태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서 날마다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나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태양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 내가 태양이 아니라서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빛을 받고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빛을 반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사광이다, 거울이다, 아니면 달이다, 태양이 아닌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게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in Christ 할 때 우리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주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이 됩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없는데도 막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빛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빛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착함입니다. 선한 마음, 겸비한 마음,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을 만날수록 도끼가 빠져서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상태. 그때는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옥토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도끼가, 아집이 막, 그래서 더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10대, 20대, 30대까지는 실은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별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오히려 더 세상 사람이지만 집이 부자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정서가 좀 더 편안하고 정서가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만났다면 50대, 60대가 지나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선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도 도끼가 빠져서 부들부들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으로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고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는 맞다고 하니까 엄청 고민되시지요.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틀리다고 해야 되나.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대로 말할 수 있는 의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진실함, 진리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삶의 기준이 진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비쳐서 항상 진실되고 진리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앞서 얘기했던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 그 마음이 어떤지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이 좀 잘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바로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는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큰 세 번째입니다. 뭐죠? 책망할 것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책망하라 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드러내다, 꾸짖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빛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는 겁니다. 어둠을 내쫓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될 것, 즉 드러내서 꾸짖어 쫓아낼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말하기 부끄러운 은밀한 일입니다. 이 영역은 불순종의 영역이고 어둠의 영역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과 헛된 말과 이 모든 불순종, 이 부끄럽고 은밀한 일, 이것들을 우리는 드러내서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네, 오늘 여기 보면 잠자는 자 그리고 죽은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이 비춰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네, 실은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초기 교회에서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찬양 구절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면서 세례받을 때 했던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세례받을 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죽은 자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임을 받는 자가 되어서 모두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원수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영역, 옛사람의 인격, 이 성품들이 날마다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드러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꾸짖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춰서 원수의 영역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축사라고 표현하죠. 네. 밥 먹을 때 감사하는 기도, 축사 그 말고 원수들을 내쫓는 그 축사를 말합니다. 축기라고 얘기 많이 하죠. 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면,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가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죄악들도 실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영역이 그 다음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또 계속 반복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거 분명히 원수들이 여기 집을 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영역들을 영적 전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삶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 영혼을 빛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관심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되는 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내 관심의 모든 것을 하루에 24시간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린다고요? 네,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내 포커스의 인생의 방향이 계속 주님께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관계하면, 빛을 비추면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이지만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래서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비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네, 그리스도네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환한 보름달처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자녀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과 분노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들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들과 또 속이는 말과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빛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온전하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